(2022년 2월 15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요, 해석에 따라 많은 주장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운 책인데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GBC 광장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 그리고 피터정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드디어 목소리가. 우리가 네.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정대철 목사고요. 저는 LA 한인타운의 프레이즈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피러정 목사입니다. 네, 피러정 목사님. 예, 두 분이 목소리가 좀 비슷하시죠? 네, 아니죠. 어떻게, 정대철 아닌가요? 목사님이 훨씬 낫죠. 아, 그런가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형제예요, 형제. 형제세요? 네, 형제예요. 네. 자, 이 프레이즈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프레이즈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프레이즈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올해로 벌써 15년이 네. 됐어요. 올해 아, 15년이 그렇게 됐어요. 됐더라고요. 참 세월 참 빠른데 네. 한인타운에 있고요. 칠갑길에 있습니다. 네. 프레이즈 교회는 뭐 아마 잘들 모르실 거예요. 뭐 15년 됐어도 교회가 작으니까 네. 작은 교회입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레이즈 교회 자랑을 하나 해주신다면. 글쎄, 네. 교회를 자랑을 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특징? 뭐 또 뭐 그런,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말할까요?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 교인들이 해야 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다만 뭐 이건 자랑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레이즈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하죠. 모든 교회가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좋은데요. 아까 뭐 우리 진행자께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크던 작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땐 그래요.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프레이즈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열악한 교회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다. 네. 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좋은데요. 그게 자랑인데요. 네.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 세미나를 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기가 있죠.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이 세미나를 하신 지가요? 아니요. 세미나를 한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접해 본 지가 그렇게 됐는데 10년이나. 사실 뭐 목사들이 뭐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네,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전체적인 개론 정도만 하고 결국 공부라는 거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죠, 저도. 그런데 네. 어떤 기회가,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어떤 기회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됐고,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회의 방향, 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럼요. 우리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네.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자. 그럼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런 걸 나누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네. 그게 벌써 16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이- 1년에 한 번씩 한 게 아닌데 네. 하여튼 16차예요. 이번이 16차예요. 16차 요한계시록 세미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언제 열리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26일이요. 2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 세미나는 사실 하루 종일 해도요. 요거는 모자르죠, 그냥 시간이. 요약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공부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있게 되는데 네. 그걸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 일단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해주는 게 이제 세미나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성경 통독을 하루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그날 그렇죠.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한계시록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어떤 그 미세하게나마 네. 이런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살짝 길을 열어주는 정도. 네. 저기로 가야 돼라고 이렇게 신호등을 좀 켜주는 정도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 네. 2월 26일 토요일에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네. 사실은 그 동안에는 교회에서 했었어요. 네. 이 세미나를 교회에서 했다가 이번에 사실 16차 때 처음으로 이제 호텔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도 계속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송 설교로도. 다른 새벽에? 새벽에 이제 타방송 네, 타방송사에서. 사에서 이거를 했죠. 네. 했는데 사실 전화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네. 뭐 다뤄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를 많이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세미나에도 오시고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오셔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하신 분들마다 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면 26일 날,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맞아요.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지금 복음 방송에서도 안내 광고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안내 광고 나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26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고요. 혹시 참가비가 조금 있나요? 사실은 안 받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또 너무 안 받는 것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조금 너무 받으면 저는 더 좋을 조금 것 같아요. 너무 조금 받는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공짜나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예. 30불을 책정을 했는데 네. 30불이라는 건 네. 20불 점심값, 네. 도시락 준비하거든요. 또 교재. 그다음에 10불은 교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뱃속에 넣고 손으로 들고 가고 네. 끝.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소를 쓰거나 여러 가지 네. 준비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엄청난데 그럼요. 그건 전혀 성도들에게 그냥 없이 이번에 그냥 본인들 합니다. 식사 비용과 그다음 교재 비용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는 네, 내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많이들 올 수 없는 게 네, 장소가 그 제한이 됐어요. 장소에 대한 제한도 물론 있지만 네, 또 이제 아시다시피 방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30명으로 네. 잘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오시면 네. 아마 그냥 돌아가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미리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주문을 네. 뭐죠?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네, 네. 좋겠어요. 네. 접수하실 번호 알려드립니다. 네, 213-446-9015 여기로 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213-446-9015번으로 연락을 하셔서요. 저도 여기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접수를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날 이제 오시면 그 프론트에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해봤을 때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뭐든지 다 그래요. 네. 공짜로 주는 거 말고는 네. 그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또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네. 30분밖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유, 큰일 났네요. 미리 전화를 좀 주셔서 네, 이름이라도 남겨주시면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도움이 해서 되죠. 네.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피터정 목사님께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피터정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시는 네, 네. 강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2013년 가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 미주 지역에 한국에 있는 마라나타 선교회에서 이제 그 원장님이시죠.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3일이었죠. 3일간 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가셨는데 이 네. 박만영 목사님이 여기 정대철 목사님 또 같이 공부하셨고 동기시고 네. 제 다 선배시고. 백석대학교 나오셨나요? 예예 네. 백석 출신이고요. 네네. 그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다가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이 제 속에 이제 질문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들 네. 이 강의를 듣다가 그렇지 하고 이제 뭔가가 뚫리는 해결이 되는 네. 그래서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학교 당시에 저희 친구들도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네. 근데 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느냐. 네. 이걸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행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부딪힌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또 그때 백석 다닐 때니까 칼빈주의가 어떻고 이제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네. 설명을 했지만 설명을 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아냐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네. 저 스스로가 찜찜하다. 그런 의문이 많으셨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네.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또 이 박만영 목사님 한국에 연락을 해서 그 계시록 자료들 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네. 그랬더니 기꺼이 모든 자료를 다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시록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혹시 연구 논문이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은 아니고 네. 구원론 관련해서 네. 같이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하고 좀 얘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서 네. 그걸 좀 공부하는 중에 있죠. 네. 다 이 계시록하고 연결되는 연결이 거 돼 있는 아닐까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어서 정말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덮는 그냥 아니면 눈으로만 읽는 그렇죠. 예, 그런 책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 결론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뻔히 알더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또 보기도 하잖아요. 네.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네. 희한하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결론을 중요시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서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상징이니까 너도 상징 나도 상징이니까 설명은 하는데 다 서로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상반되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걸림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차 증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럼 신학은 뭐냐? 1차 주셨던 그 증거를 이 사람의 편에서 2차 해석해낸 게 신학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학을 맹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신학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B라는 신학은 이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뭐 장로교가 뭐 진리라면 네. 감리교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아, 얘기하지 그건 않잖아요. 아니죠. 큰일 네. 나죠. 네. 예. 근데 둘이 신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그래서 계시록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을 나누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나누게 내용을 많은데요. 좀, 사실은 네, 너무 소개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내용들도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그쵸.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시간상.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했는데 제가 네. 이제 생각해 보기에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재림 근데- 중요하죠. 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재림 네,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네,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재림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훑으면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를 제외하고 그 한 장씩 있는 거. 네,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왜 현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주장을 안 하지?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 놓쳤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계시 문헌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네. 성경이 계시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병행법과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병행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해요. 아, 어렵네요. 어렵죠. 예언적 원근 멀고 통시법. 가까운. 네. 그 통시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후쿠마 네, 호쿠마. 예, 네, 그 추석. 조직 신학 책 가지고 공부 많이 하지요. 네. 후쿠마 조직 신학의 구원론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걸 공부했는데 이 내용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후쿠마도 이걸 얘기했구나. 네. 그리고 신학의 거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네. 여기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죠. 이제 네. 은퇴 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오지 레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은 이거 똑같은 내용을 원근 통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이게 이 내용만 알고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폭이 확 달라지겠죠. 늘어납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대화 속에서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여기 네. 예언적 원근 통시법 병행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네.
그 한 번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됐죠. 그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냐? 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별이 없거든요. 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 네.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네. 그러면 초림 때 보낸 엘리야가 누구냐? 그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오겠죠. 그럼 재림 때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재림 때의 상황을 쭉 봐야 되고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있겠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원근 통시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네. 그래서 당일날 제가 이 원근 통시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구원과도 연결되거든요. 네.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네.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되기 전 상태와 원래 상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병행법적 관점으로 보면 원래 상태가 있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이 병행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만 예, 거네요. 너무 중요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5,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네.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함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치면 함께라는 말을 여기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계시록을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이런 성경에 있는 부분 결론을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데 네.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대체 신학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이스라엘에 그렇죠. 대해서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러면 저 구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너무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적그리스도, 언약, 구원론, 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다음에 말세의 징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지금 마음에 내가 이거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먼저 접수를 접수를 하셔야죠. 네네 접수 예, 생각이 안 나서 네 213-446-9015 213-446-901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요 네 참가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2월 26일 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세미나가 끝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네. 오전에 2시간씩 제가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그거를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네.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 세미나는 코스네요, 이제. 그렇죠. 예. 세미나는 그냥 수박 겉핥기인 거고 네. 그걸 들으시고 요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네. 그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심화된 과정을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거를 한 서너 달 과정으로 해서 네.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번에 세미나하고 네. 공부 한 서너 달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또 한 번 세미나하고 또 네. 한 서너 달 공부하고 이렇게 2번을 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확 이렇게 맥이 뚫리는 그런 근데요, 경험을 하실 것 이거 같은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럼요. 여기 지금 16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16차에 빠짐없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가르치셔도 되겠어요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어려운 책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자, 세미나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네.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거, 이건 뭐 모두가 다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의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오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 거죠. 이번 2월 주 26일. 안에요. 이번 주 안에요. 제가 다음 주라고 예. 얘기했어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토요일자만 들어.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인 줄 아시는데 2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에 옥스포드 팔레스 네. 호텔입니다. 213-446-9015번으로 네.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213-446-9015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네.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영선 목사님께도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우리도 승기선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 같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 이 책을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또 이걸 알면 또 성경이 다 맥이 뚫리는 그런 거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미나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열리게 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에서 하게 되고요. 문의하실 번호는 213-446-9015 213-446-901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과 피터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